스위스 신앙고백서에 기술된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29쪽 17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30장까지는 교회론을 소개하는데 아마 종교개혁 신앙고백서 중에서 가장 교회론을 풍성하게 진술해 놓은 신앙고백서가 있다면 바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교회론을 방대하게 풍성하게 기술해 놓은 것은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과 루트파와 또 제세르파 등 이런 다른 교회론을 가지고 또 개혁파들을 목을 재오르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바른 교회론의 교리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했다라고 역사적 배경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7장 교회론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하냐면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의 본질을 정의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늘 존재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여서 개혁의 영속성을 강조해 두었습니다. 이 표현은 여기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서 뭐 스코틀랜드라든지 이런 벨직이라든지 곳에서도 동일하게 교회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상이한 부분과 형태로 나뉘는 이유는 교회 자체 내 분열이 있기 때문이 아니요 이 교회 성도들의 다양성 때문이다 라고 교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혁계의 보편성, 공교회성에 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교단과 교파를 인정하는 보편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교파와 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교회가 그걸 우리가 공교회성, 그걸 영어로 하면 이제 캐톨릭 처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 교회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에게 붙어 있는 지체들로서 하나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보편성,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지만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 무모에 붙은 지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이제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교회의 질서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어지럽게 운영되거나 무질서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7위회 130쪽 제2쪽에 보면 7위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이제 가톨릭을 아주 많이 의식하고 만든 거겠죠. 교황의 성직 체제를 구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고백서 80문인가 보면 어딨죠? 그 80문 보면 로마 가톨릭을 불결한 매춘부라고 표현한 부분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적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인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이 성당들, 가톨릭 교회들의 모습은 좀 달라졌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종교개혁에 대항하기 위하여 트렌트 공의회를 소집을 했고 23년 동안 자기들만이 연구하여서 종교개혁파들 개신교회들을 저주받았던, 정죄받았다고 선언하고 그 태도를, 기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꼭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북한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남조선을. 평화, 한교 손잡고 평화를 일으켜야 될 그런 대상으로 봅니까? 우리를 적화 통일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때려잡아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그 본질을 바꾸지 않고 악수를 하자고 청하는 것은 그건 거짓 화해의 제스처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북한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북한이 뭐 하는 제안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쩜 그렇게 정말 눈 뜨고 당하는 것 같아요. 사건이 났는데 그걸 뉴스로 정 180도 반대로, 그죠? 그렇게 보도를 하는지. 완전히 저들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 이 마귀가 저들 아비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가톨릭 교회를 보면 정말 생뚱맞고 참 악의 무리라는 것은 틀림없구나. 저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조금이라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아파야 돼요. 왜 불쌍하냐? 아예 그냥 머리 깎고 절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도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물론 이 성당에 내가 지금까지 2010년에 이사 와가지고 이 성당 앞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 한 번을 사용하는 걸 못 봤어요. 미사 안내, 교황 뭐 하고 무슨 누가 추기경 됐다고 신부가 추기경 됐다고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이 광고 내는 거 단 한 번은 못 봤어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신부 입에서 평화방송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은 백성입니다. 복받습니다. 한마디로. 영원 구원 관심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마귀적 존재라고 교리적으로 선포해 놓고 앞에서는 뒤에서는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앞에서는 평화의 제스처를 손을 잡고 말이에요. 손을 잡고 말이에요. 형제들이여 그러고 하나가 됩시다 그러고 결국은 그들은 우리들을 가톨릭 교회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죄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19장에서 성례전, 이건 뭐 참 많이 다뤘죠. 지금까지. 성례전에 대해서는 성례전의 뜻, 가치, 요소, 열매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적으로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20장, 22장까지 세례와 성찬에 관하여고요. 세례에 대해서 특별히 셋째 줄에 여자들과 산파들에 의해 세례가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하면서 여자들의 성직 금지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론 밑에 세 번째에서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의식에 의하여 그가 죽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은혜를 항상 다시 회상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여서 첩인글리의 기념절적 표현을 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육체적으로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장부터 23장까지는 집회에 대해서 하는데 네 가지 법칙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장소에 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배 때는 자세, 아까 제가 태도 강조했는데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강하거나 팔짱을 끼거나 예절 같은 거, 모자를 써서 입장하거나 그건 내 자유인데 왜 방해합니까? 자기 자유를 부리면 자기 자유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곳에 가고 행사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죠? 우리는 두 개의 법을 통치받죠.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고 두 번에는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더라도 하나님의 법정에 먼저 소송을 걸고 그걸 하다 안 됐을 경우에 노예나 총의 이름으로 재산법정에서 판결을 받겠지만 그런 일들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치장하지 말라. 치장하지 말라. 교회 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록에 보면 교회 참된 장식은 상하나 금은 보석으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들 중세교회 때 이때 성당들 보면요 빛과 번쩍 했잖아요. 온갖 치장으로 다 했고 화려했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치장이 뭐냐? 검소함, 경건함, 덕망으로 교회 안이 꾸며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신앙의 아름다움이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 교회 전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이 뭐냐면 예배의 언어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를 강조하고 알지 못하는 방언을 금지시켰습니다. 교회 내에서 방언 금지는 우리 선조들이 늘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찬송 부분에 대해서는 제네바 시편 찬송을 즐겨 부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는 절기와 음식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죠. 특히 절기, 성탄절, 할례절, 순환절, 부활절, 성천절, 성령 강림절과 같은 절기 행사를 제거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성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날들을 우리 없앴다라고 하면서 이런 날들이 얼마나 모순이고 또 비성경적이고 쓸데없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날들 성탄절이죠, 그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혁교회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다음 주 제가 특별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성육신이 왜 있어야 되고 그게 뭘 의미하고 영향이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28장까지는 이게 이제 이거는 지역마다 문화마다 민족마다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교회가 옳고 어떤 교회가 그러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각자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다 하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디오포라 법이라고 그래요. 아디오포라 법칙이라고 그래요. 아디오포라 ADIAPHORA 이건 양심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특별히 선하거나 특별히 악하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개혁교회가 있다. A 교회, B 교회, C 교회가 있는데 다 같은 개혁교회고 있다. 그러면 어느 교회를 선택할지는 어느 교회를 선택해도 옳거나 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에 맡긴다라는 것이 아디오포라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장에는 이제 재산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재정에 늘 강조해야 될 것은 항상 자발적 헌금이어야 한다. 그죠? 자발적 헌금을 기쁘게 드려야 한다. 드리기 싫은데 드리면 그거는 그렇게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억지로 드리라고 강제해서도 안 되고 또 억지로 드렸어도 안 되고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막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다.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 교회 재산은 교회법에 규정된 대로 50대 50의 법칙을 바깥에 50% 안에 50%를 쓰라는 재정 운용 법칙에 따라서 교회 재정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투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재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하고 또한 교회 재정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교회 헌법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저축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교회 이름으로 나 물어봅시다. 전동부 집사님, 교회 이름으로 저축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제가 그때는 지금은 모르는데 옛날에 알기는 안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 또 수환이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은행 제도를 왜 일반 은총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대출은 지혜로운 재정 운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전세대금 받아서 사용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런 낮은 이자의 혜택을 하나님이 베푸시면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잘 돼 있는 게 전세자금, 집 없는 사람들 전세자금 대출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자율도 뭐 아닌데 요즘엔 많이 뭐 개인 3조에 3천조? 개인 빚들이 3천조에 해당되므로 1,300조입니까? 3천조가 아니고 우리는 빚이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재정의 위기가 슬슬 이제 다가오는데도 참 이게 망할 징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장에서는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신과 결혼을 부정하게 취급하는 로마 가톨릭의 결혼관을 마귀의 교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회 안에 합법적인 재판소를 설치하고 결혼 문제를 취급할 재판관을 둔 것이 아주 특징적이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교회 재판관의 허락을 맡아 결혼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결혼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들을 지 마음대로 결혼시키는 거 절대로 이 당시 교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를 교회적 차원에서 다루도록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므로 이런 결혼 문제는 교회에서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양육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부모들이 참된 신앙으로 가정적인 의무들에 의해서 집안의 일들을 경영함으로 성취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들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가사는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만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성도들의 가정생활을 독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도 직업적인 소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장 국가의 공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국가의 공직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고백서에도 국가 위정자에게 무기를 손에 쥐어주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국가 질서를 부정하는 제세례파 다그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들 또 그 군대 징집 뭐 거부 이런 거 얼마 전에도 판례가 뒤집어졌더라고요. 군대 안 가도 된다고 뭐 판결을 한 것 같은 기억이 있던데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 길을 걷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법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 이 법이 종로회관에서 이해운 국회의원이 와서 동성애법,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의 독소 조항들을 설명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소수자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뭔가 불리한 설교를 들었다 이겁니다. 동성애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고소할 수 있게 되는데 고소할 수 있게 돼요. 또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될 자가 입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라고 소개받았고 지금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십니다. 부산대 기름평 교수를 비롯해서
학자들이 수고하고 있고, 또 잡지나 언론들을 통해서 정군효 목사님이 교회 이단 잡지를 통해서 열심히 동성애 확산을 막고 있고, 또 지금도 서울시청 앞에서 임요한 목사님 같은 예수재단 관계자들이 그 800일째 지금 동성애 관련 반대 운동을 거리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일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에 있어서 우리는 바른 국가관을 가지도록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가 악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고 마치 국가가 앞장서서 이런 하나님의 법을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이 금지한 동성애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비를 투자하잖아요. 선교비를 드리는 때에 얼마나 그쪽 선교에 대해서 알고 헌금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의론 전쟁을 하면서 이게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 마지막 보루로 총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총탄을 좀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헌금이요 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 하나 들고 싸우고 있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결코 경멸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일에 대해서 국가가 바로 서야 한국 교회도 바로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때가 심각한데요. 저는 어디까지 이들이 나아갈까라고 하면요, 눈에 뻔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한 해 동안 신조신앙 고백서를 쭉 훑어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에는 반드시 교리적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있어야 큰 믿음, 강한 믿음으로 성장한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각자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공동체적 사역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년 동안 있었던 신앙 고백서 교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